성경나무 기르기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은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13장부터 19장은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이동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의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 주변에 한 10개월 정도 머무르는데요. 머물면서 있었던 이들입니다. 20장부터 2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내용,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의 제도를 계시로 받고요.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삽입되고 마지막으로 35장부터 40장은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성경나무 기르기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구절은 3장 14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즉 하나님을 어떤 모양을 갖춘 존재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하는 분이시고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고정된 이름이나 형상과 같은 우리의 선입견은 오히려 그분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이름이나 모양으로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형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본인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노예와 같은 압제를 당하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어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 번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인데요.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즉 광야에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먹었는데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벌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인들에게도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길 위함인 거죠.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2번, 3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 재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개의 재앙 말고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14장인데요.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지만 이를 붙잡기 위해서 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몰살당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이집트인들에게, 즉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자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 아는 것이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신앙인들 중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는 이들을 보면은 기도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른 이들을 보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거부하셨던 이름 짓기와 형상 만들기 같이 그분을 내 고정된 인신과 안으로 가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분을 경험할수록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알기를,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